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성령이여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말씀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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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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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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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에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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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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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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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마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묘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신분과 권세 주시고 현장 선교사, 현장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해와 이익,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찾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감난산 언약, 오직 성령의 마가다락박 언약을 믿고 예배와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기도 회복, 가정 회복, 전도 회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에서 성도의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적 열매를, 저주재앙 막는 제사장적 열매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적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행하는 실제로 믿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반석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24 되게 하사 참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사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치유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비밀이 누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운명 바꾸는 선택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부르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은 예배와 기도 속에 영적 서밋 되어 세상 살리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세상 것들이 결박되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하늘과 땅이 감당치 못하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있으기에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형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듣다가 깜빡 잊고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성경책을 미리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김용숙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어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제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흐름과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마땅히 은혜가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국가의 운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이제 처음 와서 많은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교육자들, 또 노회의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교회의 운명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교회의 운명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가정 저 가정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느껴지는 게 또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 속에는 개인의 운명 같은 얘기들을, 그런 스토리와 그런 사건과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 거기에 묶여있는 상황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지만 저에게 소중하게 마음문을 열고 그런 말 못할 얘기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분들의 어떤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소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는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선명한 답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 증인임이 확신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운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을 설명하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르시죠.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렇지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직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담의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리고 그냥 독립된 인간으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오늘 표현하셨냐면 너는 그냥 흙이다. 영적인 존재였고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자에서 너는 이제 그냥 흙이다. 그러니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운명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죄는 갚겠다. 그렇지만 그 죄가 3, 4대, 성경에는 7자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3대나 4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3대와 4대를 말하는 겁니다. 7대 영원히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운명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 그냥 흙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죄의 법,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사망의 법, 그래서 흙이 돼버린 법, 그리고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는 그 법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운명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 구조,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죠. 운명에 빠진 사람이 건져 나올 때는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실제로 운명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놓고 국어사전에 운명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렇게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인적인 초월적인 힘에 지배를 당해서 자기의 목숨이 거기에 결정되고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결정되는 게 있다라고 세상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흙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이기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생긴 사람이 믿을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이 은혜 받은 사실이 아직 뇌에 뿌리내려 있지 않다 보니까 살던 습관, 하나님 떠나 살던 원죄의 기질, 그 습관, 그 체질,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살던 문화는 자꾸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흙인 것처럼, 원죄인 것처럼 자꾸 사는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남아있고요. 그게 뇌에 남은 것이지만 어디까지 뿌리내렸느냐?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뿌리내려서 나도 모르게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선택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결정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바가 전 재산으로 헌금하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고 은혜되고 감사하고, 오늘 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소름이 몇 번이나 끼칠 정도로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나고 그게 약오르고 남이 잘하는 게 싫고,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뭘 뺏겨서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헌금하는 바나바를 보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요, 뭔가 자기도 뭔가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진행해서 세력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뭔가 자기 주장을 하고 뭘 자꾸 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다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자꾸 옛날 거에 묶여가지고요, 운명대로 가는 것처럼,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운명이 없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운명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선택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까지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부였거든요. 아주 훌륭한 인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보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버렸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사람이 뭔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안 잡아먹겠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자꾸 더럽다고 그러느냐, 그걸 3번이나 해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뭔가 유대인의 자부심이 남아있고요, 율법주의가 남아있고요, 이게 구원 다 받았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운명이 다 끝났는데도 마치 운명의 메인 사람처럼 성도가 거기에 묶여서 자꾸 고통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착각하면 운명의 장소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가장 3년을 살면서 의존하고 의지하던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다 이겨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도 행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똑똑한 유대인들이 공격해도 다 막으시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랬더니 다 떠나갈 정도로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옆에 수제자로, 그분 옆에 제자로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었고요, 어마어마한 힘이었고 어마어마한 생존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이전에, 믿기도 믿지만 사실은 기질적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을 가시관 씌웁니다. 예수님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한테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가장 의존하던 것이 무너지는 그 강력한 권력자가 있는 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도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일단 예루살렘을 피해라. 저 만주벌판으로 가든지 일단 피해서 임시정부를 좀 만들어 놓고 다시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유대교 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예수는 죽었어. 그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어. 그러니 인간관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사회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자녀들,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개인과 자녀들의 사회생활이 점점 고립되고 어려워질 것 같고, 그 결과로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의존하는 여러분의 통장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의존하는 어떤 가족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여러분이 의존하는 직장에서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내 건강에 문제가 왔다든지,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를 회피하지 말고 그 앞에 믿음으로 직면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직면해서 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사도들이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걸 믿고 두려움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생, 사, 화, 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파도를 잠잠케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요, 그분이 죄를 사하겠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그분이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정말로 가졌다고 말씀하신 그걸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신뢰하고 있다면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포럼해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포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의지하던 것에 직면을 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는데 권능이 나타날 만큼 임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명처럼 찾아와 있는 여러분의 두려움들, 염려들, 또 이미 와 있는 운명 같은 일들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가 실수를 하면요, 믿음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정당이 하는 것처럼, 어떤 단체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선택하는 것이 꼭 믿음인 양 선택했지만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집단 이기주의의 선택을 한 거지 믿음인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인교회로서 집단 이기주의 하는 거 가지고는 세상도 살릴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흑암도 이길 수 없고 그걸로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래알처럼 다 각자입니다. 천국 가면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각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한 성령 안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성령 안의 교회지만 여러분은 현장의 선지자요, 현장의 전도자요, 현장의 선교사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믿음으로 누리고 흩어져도 함께 있어도 믿음으로 누리고 흩어져서 혼자가 되어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하는 게 있으시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우린 너무 감사한 걸로 은혜로 헌신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걸로 믿었다면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못 떠나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의지하던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두 번째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없어요.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분만 남아있지, 육체로 함께 있던 예수님은, 내가 의지하던 그분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 이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의지하던 분 가버렸으니 이제 나는 흩어질 것이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육신의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의지하던 것들, 그거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시간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내려놓게 하시거든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직면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까지는 나오시는데 일주일 내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정이에요. 그분이 복음화돼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착각을 안 하고 자꾸 돈으로 살고 사람으로 살고 실력으로 살고 열심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 안 하느라 기도할 수가 없고 자꾸 내 방법, 열심, 성실, 최선 이런 걸로 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구원 받기 전의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거든 약속을 믿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아니면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수준만큼, 난 너무 기도가 잘 안 된다, 정시 기도하세요. 난 정시 기도는 이제 조금 되는데 순간순간 자꾸 속는다, 무시 기도하세요.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나는 정말 중요한 고민거리가 있다, 집중 기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았을 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였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럼 분명히 부활하시고 가장 많이 모였던 게 마가다락방이었을 텐데 거기에 500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500여 명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서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실제로 육체가 승천을 했거든요. 그걸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 제가 구글 지도에서 거리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걸 곧장 오질 않아서, 감람산도 가봤고 마가다락방도 가봤는데 마가다락방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 동네가 집들마다 다락방이 있는 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마가의 집인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 어디긴 한데 요 집이 그 집이다, 이건 없어요. 뭐 이 집이 그 집이다 해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아닌 거죠. 그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감람산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이 있었을 만한 그 지역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m. 그러니 거기를 걸어오는데 한 길게 잡아도 한 30분이면 옵니다. 근데 거기에 500명에서 오늘 기록해 보니까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380명은 다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에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셔야 될 때 운명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와 사망의 그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아니면 무시기도, 아니면 집중기도, 아니면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 24기도, 그게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시고 계신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신다면,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시간이 중간에 좀 많이 남잖아요. 말씀 포럼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서로 말씀 포럼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포럼해 보세요. 또 중직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소문 얘기보다 말씀 포럼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막 이런저런 소문 그거 막 듣고 그거 얘기하고 그걸로 시간 다 보낼 만큼 여유 있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이번 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포럼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회사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 직원들과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씩 간증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간증을 해라 이런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믿음의 형제든 간증으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포럼한다, 간증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계속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은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택하시다가 운명에서 이미 빠져나오는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예수 생명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저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애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선택, 이번 주간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고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은혜의 구원 주신 하나님, 이미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니 매이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 땅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두려워 말고 그 문제에 그 일에 직면해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기도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우리 교육 수료하시고 그리고 또 본교회 등록하신 교우님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등록교우님 소개 다 마친 후에 우리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성식 성도님, 네, 7남 전도회시고 2교구 그리고 7구역이십니다. 가족 등록입니다. 임은영 집사님, 10여전도회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이세연, 대학 청년부고요. 그리고 이세린, 고등부고요. 우리 이세준, 우리 중등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하셋 성도님,
네, 우리 대학 청년부 소속이고요. 2교구 우리 7구역이십니다. 우리 김 귀자 장로님, 1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6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예배 이후에 우리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말씀 포럼 또 응답 포럼 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내일입니다. 2월 12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죠. 15일 토요일까지 우리 덕평 RUTC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참석을 합니다.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대예배시에 임마누엘 우리 선교원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원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운동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시급한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성도분들이 개인에 관한 거든 또는 우리 전도 대상자에 관한 걸 수도 있고요. 가족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가까운 우리 교역자에게나 또는 우리 행정실에 기도 제목 넣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매주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이 기도 제목은 저희가 주보에 기재를 하는데요. 한 주 기재합니다. 한 주. 계속 연속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 기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재를 원하면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 있으면 다시 요청하시고 아무튼 한 주입니다. 한 번 올라가고 다음 주에 연속으로는 안 합니다. 내렸다가 원하시면 올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광고는 주보에는 기재하고 싶지 않다. 금요 기도회 때만 같이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보에는 기재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금요일 날만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요. 주보에는 또 기재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우리 다민족 성도 예배 돕는 우리 통역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자리에 우리 다민족들 그리고 통역하는 사역하는 분들 잘 그 자리에서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며 우리 현장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문과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믿음의 선택을 할 중요한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들, 우리 교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